중을 차지하고 있는 두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지만 훗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은 아마도 골리앗과의 싸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게임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싸움이었지만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것은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양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물맷돌을 던진 결과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정말 굉장한 경험이었지만 이것은 훗날 다윗이 경험한 일들에 비하면 작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전장에 나가서 패한 적이 없었어요. 아무리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불멸의 이순신이 있다면 이스라엘에는 불멸의 다윗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전장에 나가기 전에 항상 기도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약속받은 후에 전장에 나갔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과 경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셨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의 삶이 평탄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적에는 잘난 형들에 밀려 존재감이 없이 살았고 장성에서는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게 10수년 동안 살해의 위협을 받았고 부하들에게 수많은 배신을 당했어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피 생활을 했고 반역한 그 아들이 그의 부하들에게 다윗의 부하들에게 비참하게 죽임당하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느냐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도 그런 다윗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 편에서는 다윗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선지자 나단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아온 왕이라는 것을 옆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도 다윗이 무엇을 원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할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나단은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선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궁전에서 지내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놓여 있는 것을 언제나 안타까워했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후에 광야 생활 도중에 만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만들게 하신 이유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 중에 계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무척이나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다윗은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나단 선지자도 어때요?
왕이시여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빨리 진행하십시오 라고 선뜻 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거절하셨어요. 반대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다윗은 장수로서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의 아들이 건축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이 달랐어요.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한 바울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강한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습니다. 그로부터 바울의 삶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뒤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바울은 자신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인 그런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워 그의 일평생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에게 맞기도 하고 살해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수차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향한 바울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로 결심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자, 사진을 보시면 이곳에 연한색으로 연한색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루트가 바울이 첫 번째 복음을 회심한 후에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난 지역이에요. 이 부분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위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자, 7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어디에 도착했어요? 무시아라는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전에 사진 보여주세요.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습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어떻겠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이 정도 이렇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이제는 이곳, 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자,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넓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더 도와주시지 못할 망정 막으시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환상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이었어요. 자, 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데요.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이 달랐고 하나님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이 달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자기 생각대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생각대로 해야 됩니까?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대로 해야 돼요?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죠.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나는 그런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 다르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낫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더 현명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나는 1초 앞에 일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여정을 꿰뚫고 계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해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서운한 마음이 밀려와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결혼하면 당연히 자녀가 생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원망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서운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가고 싶었어요. 1차 서류에 합격하고 2차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륜교회로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오륜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같이 사역하시는 전도사님의 소개로 알게 되어서 서류를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추천인에 그 전도사님 이름을 적었습니다. 직장에 다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보통 추천인에는요, 이름이 좀 알려져 있는 사람을 쓰게 됩니다.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그 교회에 혹시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요. 저도 몇 명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저만 알고 있는 전도사님 이름을 추천인에다가 썼어요. 그만큼 오륜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거든요. 사랑의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륜교회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왜 오륜교회로 저를 보내셨는지. 그런데 사역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륜교회 가지 않았다면 담임 목사가 되어도 금요기도회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일단 10시면 잠을 자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을 준비하기에 부담이 될 거라는 그 생각에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이전부터 생각을 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륜교회 금요기도회를 참여하면서 이것이 교회가 살아가는 힘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새벽 예배가 힘들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오륜교회 사역을 하면서 새벽 예배가 즐거워졌어요. 그리고 오륜교회에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0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된 것도 그때 당시에는 서운했지만 시간이 지나가 보니 이 또한 하나님의 다양한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도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허락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내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잘못 판단하시는 거라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해야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취급을 받을 만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다윗처럼 바울처럼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10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로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합시다. 인정했더라. 인정했어요. 인정했어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따져 물은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지만 내가 이미 북쪽에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준비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들어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는 시작이 된 거예요. 다윗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바울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처럼 그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랐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양은 시력이 약한 동물이에요. 불과 1m 정도밖에는 볼 수 없는 시각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그 귀는 굉장히 멀리에서 난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도 양과 같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있어요. 볼 수는 없지만 들을 귀는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적으로 따라가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그의 몸이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신을 사용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내 몸뚱아리는 이제 당신 것이니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해달라고. 당신이 사용하고 싶으신 대로, 당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도 다윗과 바울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내 생각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근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일은 여전히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그가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했다고 해서 내가 더 이상 왕의 자리에 있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놓지 않았어요. 왕의 자리를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 뜻을, 나의 선한 뜻을 하나님이 거부하실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는 왕의 직무에 충성했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데, 내가 북쪽으로 가려고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며 그가 전도의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전도의 현장에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 서운해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믿음의 자리에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바울을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때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25장인데요. 우리 1절과 3절 함께 1절과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4절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4절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